10월 28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의 피해자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매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레이토스입니다. 그는 장성하여 알렉산더 대왕의 곁에서 대왕을 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클레이토스가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친구이지만 대왕인데 많은 병사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은 순간적으로 옆에 서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 가지고 던졌습니다. 클레이토스를 향하여
던지긴 했지만 딱히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던진 것인데 날아간 창이 클레이토스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순간 이거 잘못됐다. 알렉산더는 깨달았지만 이미 클레이토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후회했죠. 내가 친구를 죽였구나. 후회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내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세계를 정복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왕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분노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분노,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알렉산더 대왕은 잊고 말았습니다. 자기 분노의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차로 왕과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첫날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요나단이 가깝게 지내니까 물어봤습니다. 다윗, 왜 자리에 없는 거냐고.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했죠. 네,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 본가에 가 있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그제서야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이 베들레헴에 내려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말하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왜 이제 말하냐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화를 냈어야 했지. 사울은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요나단한테 배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너는 네 애미가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자식이라고. 출생부터 너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미가 나가서 불륜 저질러서 나온 아들이라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런 식의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문제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도 문제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다 보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다윗 그놈을 잡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냐고 하면서 따졌죠. 그러자 사울의 분노는 더 치솟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그 이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졌다. 가까스로 요나단이 피하긴 피했지만 아버지의 그 모습에 요나단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불륜의 자식이라고 하질 않나? 내 새끼가 아니라는 말이죠. 창을 던지지를 않나?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말이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정령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맹세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결국 내 친구 말이 맞구나.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했구나. 근데 저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고 하네. 말로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창까지 던지네. 이 모든 것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 그 분노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화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사입니다. 이미 깨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오늘 본문에서 깨지고 맙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깨트린다기보다도 상대방과의 관계, 결국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분노의 피해자, 그 분노를 당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서 잘 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실수할 뿐입니다. 화나지. 하지만 다스려야 합니다. 끝까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눌러야 합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가장 가까운 측근까지 한 번의 실수로 죽여버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주위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다 떠납니다. 그럼 판에 세상을 정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원자인데 파멸입니다. 화를 낼 수야 있지. 그게 사람인데. 그러나 그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화가 나더라도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울,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분노를 터뜨린 자의 모습입니다. 화낼 일이 있다고? 그래, 화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화낼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화를 내게 한 상황, 사람, 그걸 볼 게 아니라 화를 내려고 하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 문제가 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리고 왜 다윗을 택했냐고, 왜 그 다윗을 요나단이 돕는 거냐고.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결국 자신을 버린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안 보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내 주변의 모든 상황, 결국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화낼 거 없습니다. 본인을 살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런 일이 생기게끔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반성할 때에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분노를 터뜨리지 마시고 늘 침착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나갈 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저희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깨달으며 침착하게 겸손하게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요 저희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